예, 가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힘들 때 아이들을 옛날 아기 때 사진을 한 번씩 꺼내 봅니다. 컴퓨터 안에 많이 저장되어 있고 또 그래서 이게 꺼내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지금은 말도 안 듣지만은 그때 어릴 때 아기 때 그 사진 보면 너무도 귀엽습니다. 아기들의 사진은 다 아기 때는 다 귀엽고 이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손자들, 손녀들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자기 애 때보다 더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보고 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애기들은 항상 그렇게 귀엽고 이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쁜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가만히 귀여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라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이쁘다고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자라지 않고 멈춰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애들 자라면서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큰 줄 알고 잘난 척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애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이렇게 성장하면 그와 함께 지성도 또 인격도 함께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그러죠.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그 하는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성숙되지 못하면 그것 또한 걱정거리입니다. 몸은 어른으로 성장했는데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같이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상상해 보면 참 우스운 모습이지만은 다 큰 어른이 점심시간에 다 도시락을 꺼내는데 그 사람은 젖병을 꺼내가지고 쭉쭉 빨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혹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닐까?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볼 때 얼마나 성숙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우리 12월 되게 되면은 하늘을 쭉 돌아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일까?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깊은 진리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더 이상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그만두고 지금 그 자라지 못하는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성장,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권면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들은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다 지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가 제일 보람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을 때에 뿌듯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장을 하면서 저는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은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갔다가 오랜만에 옛날의 교회에 그 교회를 방문해 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 있고 자기 성가대가 돼 있어서 그렇게 몫을 하고 있을 때에 참 보람이 되고 가슴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에 저희 후배들이 이제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 왔습니다. 그래서 한 5대의 차로 이렇게 버스로 성지를 돌아다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버스를 제가 맡아가지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전도사로 부임했던 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가 주님께 헌신하고 신학교 가서 이제 졸업반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버스에는 다른 반대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전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저를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해 줬던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졸업반에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고 또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그때 제가 좀 말씀을 좀 피웠거든요. 복음을 듣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복음을 인해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벌써 그들이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초보에 대해서 누구인가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한다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한탄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히려 신앙이 퇴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지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녹이 슬고 닳게 되고 썩게 되고 점점 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처음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해 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점점 읽지 않으면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면은, 전도하다가 전도를 멈추면은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점점 뒷걸음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문제를 어린 아이와 어른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젖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게 되면 뱉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삼켜버려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 아이는 부드러운 우유나 젖이나 또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병을 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히브리 성도들은 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먹지 않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가 히브리 성도들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둔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말로 설명한다고 하면은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그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또한 절대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뭘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하죠. 신사적이다, 아주 젠틀하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너그러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을 열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몰랐던 이 말씀을 내가 알았구나. 다시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열어보고 아 그러한가. 다시 살펴보는, 다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세요? 수영에 대해서 이론을 100번 듣는다 해도 그것과 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대로 프랙티스를 해봐야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가 뭔지 잘 알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영적 어린아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째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의,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이것은 지각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과 경험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열심히 있게 공부해야 되지만은 또 다른 문학 서적들도 많이 읽어야 그 학생이 상식과 이 교양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참석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죠. 또한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신앙 서적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를 찾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딘지도 모르고 신약 성경에서 뒤적뒤적 그린다고 한다면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빌레몬스를 잡읍시다. 빌레몬스가 성경 맞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하박국 그러니까 호박국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4절 후반절 말씀인데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저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린 아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그 시험이 싫다고 치르지 않으면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맞서 나가 이겨낼 때에 그런 것을 연단해 나갈 때에 우리 믿음들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연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참된 소망에 이룰 수 있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을 시험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겨내시고 그리하여서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히브리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 이젠 제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교리가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6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것은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악한 일을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겠고 오늘 히브리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그런 부분이겠죠. 세례들과 세례와 안수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표식으로 나가 세례를 받고 마지막에 안수받음으로써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의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신앙,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6가지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6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는 순서는 좀 다르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는 유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이런 초보에 머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야, 기초를 좀 더 튼튼히 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쌓다가 무너지고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첫 번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 여러분 중에 혹 신앙에 아주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초가 되는 것을 잘 배우고 알고 믿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기초를 잘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 하나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겠어요?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따져보게 된 도의 초보를 떠나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본적인 신앙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 초보를 떠나서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초보를 굳건하게 하지 않아서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매번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기초를 좀 단단히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떠나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항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닷을 들어 올리고 그 항구를 떠나서 나가야만 목적지를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의 바다를 나가게 되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려운 역경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믿음의 돌을 초보를 쌓다가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150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왔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졌다가 또 안 믿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닌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에 반복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좀 이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진리의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다시 기초적인 문제에 반복해서 배우는 것을 그치고 보다 깊은 진리의 세계로, 보다 완전한 세계로 나아가라 고민하는 이 말씀이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곳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완전한 곳, 또 완전할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 같으면 많이 이룬 것 같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앞에 있는 그것 이루려고 내가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끝까지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오늘 이 두 가지 기둥,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연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버렸습니다. 핍받고 환난이 찾아오니까 부인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이 이 길이 맞나? 나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말씀으로 연단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쓸 때에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삶 속에 가서 내가 참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말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봐, 그냥 따라와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한다면은, 때가 좀 많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을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길을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리고 하나 앞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해 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